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계신 곳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평강을 잃고 불안 가운데 살아왔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는데, 우리는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기는 원하여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여전히 높이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기적만을 찾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생에 소망 없이 살아왔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소외감과 외로움 가운데 슬퍼하였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이신데 그 주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내 욕심의 통치와 죄의 지배를 받아 악한 길로 걸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더욱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각자가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하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부활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어김없이 맞이하는 계절의 섭리를 보며 전염병 퇴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중에도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회 거리두기에 협력하여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처한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어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을 헐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전한 생명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 앞에 교만하며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시어 온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불편한 삶의 일상,
많은 상처와 아픔들, 경제적 불안함 등 무너진 곳곳들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 퇴치를 위해 사투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하고 잘 지켜나가 연단 후에 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드린 공동체의 예배가 돌아오고 입시준비생과 청소년들의 학업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열방을 향한 선교 대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공정한 선거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부활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들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한 곳에 드리는 모든 예배 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쯤이면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함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루어 가는데 제가 저 자신에게 보니까 이제 달라진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졌어요. 저는 회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회의 횟수나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역자들 공식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때도 시간이 길어질까봐 서서 회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고 끝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좀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도 해야 되고 또 그 예측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원래 우리가 늘 해오던 일상대로 하면 3월 2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수업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제 언제 아이들이 학교에 갈까 기다리던 중에 이제 시작된 것이 온라인 개학입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일이 언제 정확하게 시작이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두실 때에는 이 징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것, 해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예측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예측과 빗나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권좌에 오르실 것이다. 권력을 쥐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은 그 옆에서 중책을 차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그 옆에 누가 앉느냐,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큰 권한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권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쥐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력을 쥐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으로 몰리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혹은 전해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던 그 무덤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았던 큰 돌이 움직여졌고 무덤의 문은 열렸고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될 시체는 사라졌고 그 사라지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하잖아요. 정말 믿음 없이 들으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잠시 숨을 거둔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두드려 맞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럼 어디 계시다는 거냐? 너희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질 만한 일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을 더 힘겹게 만든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만들 수도 있으니 무덤을 잘 막아보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는 그럼 이건 제자들이 일을 꾸민 거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는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더하여진 거예요. 안 그래도 자신들의 지도자가 붙잡혀서 그를 따라다니던 자신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운명 속에 더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니 정말 자신들은 붙잡히기만 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답답한 상황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았어요. 닫은 이유가 여기 밝혀져 있어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도 두렵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 일을 자신들이 꾸몄다고 이제 몰아붙여서 더 강력한 해와 위협을 가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길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다고는 하지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이게 진짜 사실이야 거짓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체 유기한 사람들로 몰려서 더 가중 처벌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갈릴리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일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이제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문이 열렸다 닫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이게 부활의 신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음식을 드시는 일도 있으셔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신비하게 이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제 나타나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혼동할까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달라지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피투성이가 된 시신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요. 그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셨어요. 부활을 입으셨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일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손에 구멍난 못자국,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살아나셨구나. 진짜 우리의 지도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며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또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그 살아나셨다는 사실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될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고, 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8일 뒤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 오셔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만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 질병 언제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끝나게 될지, 언제쯤 자유롭게 정말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며 즐겁게 먹고 대화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지, 또 우리 자녀들 언제 개학해서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일들을 하게 될지, 또 이 질병이 그냥 단순히 질병과 감염으로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멈추어진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나빠지고 다운될지를 모르는 이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정말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주님이 자꾸 이 말씀을 계속하실까? 어떤 때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말하는 입장에서는 전할 때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그러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그걸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지만 평안할 만한 근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속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제 딸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무슨 걱정이 있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러자 딸이 한마디를 해요. 아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듣는데 위로가 좀 될 듯 말 듯해요.
그래 잘 되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잘 되는데 물어봐봐야 이 아이가 답을 못 해주잖아요. 잘 될 거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그냥 아빠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근거 없이 잘 될 거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걱정 근심이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어느 소그룹에서 제자 훈련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배우고 나서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걱정 안 하는 한 주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숙제를 주고 다시 모였는데 한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걱정 안 하고 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걱정 안 하는 게 더 괴로운 일이에요. 그냥 걱정하고 사는 게 일상인 거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만 한다고 해서 이게 걱정이 사라지느냐고요. 평안할지어다 선포해 주시지만 이게 그냥 되는 일이냐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너희를 보낸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그냥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하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시 주님이 먼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쉽게 표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이 긴 내용으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가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일들,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이 일도 헤쳐나가기 힘든데 그 일 하기도 벅차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에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두려운 이때에 우리가 선뜻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거 주님께 여쭙고 듣고 찾아서 크든 작든 그 일을 해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역자들과 제가 찾아나가는 일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의논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하나하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찾아 나가고 듣는 대로 아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 일이 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지금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 상황을 놓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주님이 무모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불경하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모르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난 그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낸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을 믿고 내 할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길 만한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제자들한테 뭘 믿고 뭘 맡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믿고 맡기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이 보내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길 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서 있으면 힘듭니다. 앉아 있으면 편안하죠. 편안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의자를 믿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앉아 계신 의자, 뭐 예배당의 장의자이든 혹은 가정의 소파이든 그거 다리가 부실해서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편안하게 앉아 계시겠어요? 건들건들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실만 하겠습니까? 앉아 있을만 하니까 믿고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몸을 맡길 때도요, 의자에 맡기는 것도 서 있는 것보다 편하지만 누우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그 바닥이 뭐 지진이라도 나거나 아니면 지진 정도는 아니지만 건물이 워낙 부실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건물에 누워있다 그러면 편안하시겠습니까? 누울 수 있는 건 이게 튼튼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믿고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길 때에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편한 것처럼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몸은 의자에 맡기고 바닥에 맡겨서 우리가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면서 편안함을 찾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맡길 때에 그 맡기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영역이 어느 한순간 한 부분만이 아니라 질병과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훨씬 더 큰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맡김의 훈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주님이 날 믿고 맡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믿고 내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영입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실 수가 없어서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우리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영이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결국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심을 따라 유대 땅이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제자들 달라지신 거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걷어닫고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그 벌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과 함께 담대해지고 성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성령과 함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도에도 시작을 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또 명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면 더욱 충만하여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시고요. 또 믿음이 필요하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면 나도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고백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둡고 답답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평안하게 또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으로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가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명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들을 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과 또 감염병과 싸워야 되는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가운데에 더불어 감염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을 도우셔서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불안감을 떨치고 주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나라의 일꾼을 새롭게 뽑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땅 가운데에서 정직한 일꾼, 정직한 후보가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이 땅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성도와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을 찾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과 계란 속에 담겨 있는 카드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시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각 부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성령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기도회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심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일 아침 9시 반이나 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하실 수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복음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 샘지기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샘지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황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후 24개월 미만 된 유아가 있으신 가정 부모 중 한 분 이상 세례 기운이시면 미리 신청하시고 필요한 교육 받고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경훈 집사님 어머니, 박진석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셨고요. 또 강시훈 집사님 어머니, 박성훈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위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부활절 헌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 뒤에다가 부활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이 부활절 헌금은 별도로 모아서 따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일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